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3절 끝에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저희는 이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뭐 마른 유수, 청산 유수처럼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4절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는 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6절에 보면 잔치의 상석, 그 다음에 회당의 상좌, 그러니까 그 존경은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솔선수범하는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존경만 받으려고 한다.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입만 살아서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하지 말자. 바리새인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입만 살아서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잔치에 상석과 해당의 상자에 앉지 말고 좀 겸손하게 말석에 앉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본문만 딱 떼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만 하고 행치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 거기 앉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누가 바리새인들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오늘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죠. 죽일 놈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성경을 해석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항상 본문만 딱 떼서 혹은 한 두어 절만 딱 떼서 심지어는 단어 하나만 딱 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어떤 한 본문만 딱 떼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잘못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합니까?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사실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것이 뭐 구약에 비해서든 천년왕국에 비해서든 은혜를 받는 시대다. 그러니까 은혜의 구속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신약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은혜의 시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되는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몸 속에 오시기 때문에 내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이 은혜의 시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2장까지. 그리고 23장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로는 토테인데 이 토테라는 것이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신약이라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게 가장 은혜로운 구원이고 그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떼고 보면은 야 바리새인들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맥이라는 것은 앞에 것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그러니까 제발 네 속에, 네 몸 속에, 네 마음에 성령이, 주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야, 이 바리새인들은 얌체다. 지는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일만 시키더라. 그리고 얼마나 존경받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 앞에 막 사람들이 받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죠. 더군다나 23장이 이해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목사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자기가 보고 싶은 주제대로 봐서는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22장에 보시면은 거기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금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데나리온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 논쟁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18절에 저희의 악함을 아신 거죠. 근데 그 악함이 뭐냐?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그러니까 세금 논쟁에 있어서 뭐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냐, 누가 보이냐, 뭐 가이사의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금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18절에 있는 저희의 악함, 그 악함이 뭐냐?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외식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 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전부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 속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신약이 왜 구약이나 천년왕국에 비해서 은혜의 시대가 되느냐? 왜냐하면 신약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요것과 외식이 딱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속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3장 3절 끝에 보면은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말만 하고 행치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여기 함께 나온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필사를 해서 율법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킬 리가 있나요? 실제로 엄격하게 아주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12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틀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7일 동안에 이틀은 반드시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라고 돼 있죠. 이 소득의 11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야채와 채소의 10분의 1까지 철저히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내 텃밭에서 상추 10개를 따면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절 끝에 말씀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니까요. 또 근처에 11조, 최소 10장 중에서 한 장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율법을 행치 않는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앞서 세금 논쟁에서 외식의 문제, 그러니까 그 외식이 뭐냐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한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건데 그 악함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외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만 영적 눈으로 보면, 즉 성령이 그 속에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끝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말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말만 하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3절 처음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바는 맞다 이거예요. 다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것의 최고는 뭐냐? 11조예요.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11조 중에서도 이 사람도 제1계명을 가장 크게 여긴다 이겁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는 말은 맞다 이거죠. 맞죠? 그게 제1계명이니까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자기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구약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구원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구원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몸 밖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신약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구약은 성령이 몸 밖에 있는 거. 신약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그래서 신약 기준, 즉 임마누엘 기준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어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 행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은 맞아요. 율법이 틀리지 십계명이 틀립니까? 아니요, 맞죠. 다만
성령이 몸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4절의 말씀이 해결이 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율법이 원하는 것, 물론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라는 것을 좀 더 풀고 많이 해놓은 게 모세오경이고 구약 전체잖아요. 그게 율법인데 그거를 다 해보니까 36,500가지다. 그게 얼마나 과도합니까? 그런데 제1계명으로 하나님만 너와 함께 하라. 요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지금 구약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몸 밖에 있고 내가 하는 거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하라는 것은 맞는데 자꾸 구약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만 옮기는 거죠. 무거운 짐만 어깨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 외식을 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 성령만 너 안에 계시면은 네가 할 필요가 없지. 왜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멍에니 성령이 다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성령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다만 딱 하나, 성령을 함께 하게 하시는데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라. 속에만 들여보내라. 그러면은 무거운 짐도 하나도 없고 너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으로 자꾸 구원을 가르치니까 36,500가지의 율법을 사람들한테 지우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전혀 성령 기준으로 보면 행치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앞에 말하는 세금 논쟁에 있어서 외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성령이 그 속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요거를 모르니까 자꾸 윤리 도덕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봐라,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짐만 지우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얌체가 어딨냐? 이런 위선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잔치 상석과 해당의 상자에 앉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높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진짜 몰염치한 인간들이 어딨냐?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은 진짜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네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네 속에 있으면은 구약처럼 네가 막 36,500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행함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은 무거운 짐만 될 뿐 실제로는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령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여기에 예수님은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들은 전부 이 윤리 도덕적인 것에,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집만 지우지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 그러면서 높임 받으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개 들어봤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하지 말자. 솔선수범하자.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뭐 낮아지는 자 말씀하잖아요. 그냥 겸손하자. 낮아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 있느냐 몸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약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맥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이 몸 속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아니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함께 해라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한 구원의 원리고 믿음의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신약이 구약과 다른 점은 성령이 속에 있느냐 이를 지금 아주 예리하게 정말 구약을 뭐 도적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각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은. 윤리 도덕은 꼭 기독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믿어요?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신이 없는 유교조차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지 누가 뭐 죄짓고 살라는 종교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성경까지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이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내가 율법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딱 하나 이겁니다. 한 말씀.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해라. 어떻게? 몸속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만 있도록 난 소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고 난 그 복음을 참 복음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끝이 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아니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어도 내 밖에 있어도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가 되느냐? 그럼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성령이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속에 없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성령이 네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네 속에 없는 네가 성령을 속에 마음의 주인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5절 보시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없는 사람은 성령이 속에 있지 않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보이려고 뭐 주님한테 보일 필요도 없죠. 내 마음이 그러하면 그러는 거니까. 주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냐? 아니면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 이겁니다. 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이러면 뭐 되게 난감해요. 난 그렇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속에 있지 않는 경우, 즉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하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 그게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곧,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뭐냐?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그 신명기의 굉장히 요절을 이렇게 적어 놓은 양피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신명기의 요절을 종이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작은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 이마에 차게 되죠. 그러면 그 이마에 차서 그 상자가 눈썹 중간, 그러니까 미간에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암송하게 되죠. 왜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고 자기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상자 안에 넣는다. 양피지에다가 적어서 상자 안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상자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작습니다. 상자가. 그리고 이제 이게 띠처럼 이렇게 매다는 거죠.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걸 크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서 사람만 지금 보겠다는 것이 이 경문을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옷수를 크게 한다, 이렇게 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옷수를 크게 한다는 게 뭐냐? 이 옷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옷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겉옷 끝에다가 이렇게 그 옷술이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달았어요. 왜냐하면 늘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옷을 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휘황찬란하게 아주 나부끼도록. 그러니까 뭐 실 몇 가닥이니까 사실 자기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만 의식해야지, 이런 건데, 그걸 아주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식해라고 해서 주신 말씀을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이 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한테 보이려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구유복음 좋죠. 자기 부인 좋죠. 자기 부인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느냐, 심지어 나 자신이 나 자기 부인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뭐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납비라 칭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관심을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한테로 가게 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이야, 이 말이죠. 근데 왜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하느냐? 보세요.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타의 모범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기가 쉬워요? 사람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사람 바라보는 게 보기가 쉽죠. 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행여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할까봐 크게 조바심 내고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또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랍비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다 놓아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선생이 랍비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왜 형제라고 합니까? 누구를 존경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존경받을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로 그냥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아비라는 말을 듣지 마라.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아비라고 하지 말라. 아비는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다 형제라 이거예요. 아비가 아니니까 다 형제라는 이야기죠. 왜 형제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랍비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다 형제라는 말처럼 육으로 부모 자식 관계라도 형제로 대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뭐 여기서는 아비라고 되어 있지만 어미가 더 낫겠죠. 엄마는 맨날 자식 걱정이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도 자식 걱정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식도 형제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성인이 된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 영적 존재,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인이 나는 목사님 바지가랭이 붙잡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전부 형제예요, 형제. 그렇다고 선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선생도 있고 지도자도 있는데 선생과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그리고 인도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선생이 제자가 선생같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고 예수님만큼 잘하면 되니까 예수님처럼만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존재면 우리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있으시면서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 그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위에 성숙은 또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5절 처음에 보면은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관심이 내 모든 행위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느냐? 이것만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관심을 두세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만 집중이 돼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11절, 12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가장 작은 자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딱 관심을 끄게 된다. 내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작아지면 성령이 역사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작은 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처음에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 만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만큼 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낮아지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만큼 내가 낮아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소원하시고 실제로 낮아지셔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탄으로 맞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